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1절에서 4절은 모세의 돌판 준비와 재입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대역죄를 모세를 통해 일부 벌하신 뒤 모세의 탄원을 받아들이시고 언약 재수립을 준비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깨뜨린 증거의 두 돌판을 만들어 그것을 들고 시내산에 입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돌판은 새로운 언약 혹은 언약의 재수립을 상징합니다. 2절에 아침까지 준비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아마 모세는 밤늦도록 돌판을 다듬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구역인 시내산 입산 금지가 다시 강조됩니다. 이제 모세 홀로 꼭대기에 올라야 하고 아무도 산에 들어가면 안 되며 심지어 인간이 기르는 가축도 불을 뜯으러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지시대로 준비한 뒤 입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강림과 모세의 탄원입니다. 5절과 6절의 동사들은 주어가 3인칭 당수 그가인데 모세인지 여호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역본들과 학자들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를 이어지는 모든 동사들의 주어로 보지만 극히 일부 학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다의 주어와 그가 선포하다라는 주어는 모세라고 주장합니다. 6절의 문장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갈 때 그가 외쳤다 해서 그가 또한 모세라면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되 두 번 부른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3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흐름과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설득력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3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약속한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어지는 7절 또한 20장 5절에서 6절에 신명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선포했던 여호와 자신의 속성에 대한 재진술입니다. 8절의 모세의 엎드림도 5절에서 7절의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과 자기 속성의 선포 앞에 두려웠던 반사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죄를 용서하다 라는 히브리 표현은 문자적으로 죄를 들어올리다, 죄를 짊어지다 혹은 죄를 제거하다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죄를 없앤다라는 의미로 사면하다, 용서하다로 해석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제사함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9절에서 모세는 앞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동행에 대한 간청과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뻔뻔스러운 범죄에 대한 시인 및 용서의 간구입니다. 앞서 32장 9절과 33장 3절과 5절에 목이 뻣뻣하다, 곧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순종을 표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잠언 29장 1절은 목이 곧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된다 라고 경고합니다. 백성들의 배교는 하나님과 모세의 오랜 침묵으로 인한 배신이었으며 당장의 자신의 필요와 안정을 보장해줄 다른 대체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이렇듯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원래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언약관계 속에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신하의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신하는 왕의 소유물입니다. 동시에 신하는 왕의 보호와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에 대한 신하의 충성이 그 모든 혜택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왕으로 먼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며 복과 더불어 보호와 후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도 이에 적극적인 순종의 응답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빠른 배교는 놀라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산에 올라 십계명 돌판과 더불어 성막 건설에 대한 설계 도면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산 아래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이 맞닿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통해 모든 구원의 준비를 완료하셨으나 산 아래 땅에서는 백성들이 극단의 제약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하늘 성전을 삼으며 지상에 오르셨으나 땅에서는 자기 백성이 빛으로 오신 그를 배척하고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참된 중재자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면 그들의 신들에게서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10절에서 11절은 가나안 족속의 추방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10절에서 돌판의 십계명을 새롭게 새기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재수립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이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사역에 사용되는 동사 바라로 표현됩니다. 곧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친히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사자를 그들 앞에 보내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잠잠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추방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 국민에게도 행한 적이 없는 새로운 일입니다. 참고로 가나안 족속의 어린이를 포함한 멸절의 명령으로 인해 자주 기독교와 유대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잔혹하다라는 지적이 흔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의 하살은 자기 백성에게도 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자비하실까요? 하나님의 제약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세상의 물을 동원해 홍수로 멸절하셨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가나안의 족속의 제약이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동원해 전쟁으로 멸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세상을 하늘의 군사를 동원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 심판이라는 단어는 매우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의로운 여호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12절에서 17절은 가나안의 약조 금지와 우상 파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23장 33절에서 엄중히 경고했던 것을 반복하십니다. 만약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체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은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독점적인 충성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과 제2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다른 민족과의 조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신들에 대한 숭배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제2에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함께 나누며 견고한 결속을 다지는데
그들과 조약을 맺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조약은 자연히 혼인관계로 이어지며 결국 가나안 민족이 그들의 한 식구가 되면서 그들의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별된 삶, 즉 성결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필요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트리고 몰아내야 될 우상과 가나안 문화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별개로 취급하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쟁을 피하게 하는 묘수가 아니라 타락한 본성에 지배당한 인간의 사악한 탐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악한 풍습과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분별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